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를 향한 기독교의 변증서와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잘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받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믿은 복음의 말씀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들이 믿고 바라는 것들의 진리가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배교자가 생겼습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갈 때마다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생겨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인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자는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천사들, 그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조상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화해시켜주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후손들보다 더 뛰어나신, 더 큰 대제사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지켰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표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함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옛 언약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이해는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을 그저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행동은 전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4절부터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은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일종의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막연히 계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믿음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하셔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알려면 여기 실상이라고 번역된 히포스타시스라는 것과 증거로 번역된 엘렌콧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을 뜻하기도 하고 객관적인 실제를 나타내는 본질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바라는 것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바란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동사나 명사가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소망은 모두 안식에 들어갈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뭘 바라냐? 안식에 들어갈 약속. 따라합시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 3장과 4장의 소망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안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안식에 관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종말론적인 안식의 장소인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도리의 소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바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소망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현실적인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적인 실제가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된 거니까. 자,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보이는 것들의 기초이며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이 있어요. 화분이 있죠. 이 화분, 나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표현은 1절에서 사용된 증거와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 증거와 이 증거는 달라요. 여기서 2절에 사용되는 증거는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뭘 받았어요? 인정함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믿음은 구약 선진들로 하여금 여러 환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직역하면 이겁니다. 보이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뭐예요? 볼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죠?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에요.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라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있으라 있었더니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태양과 별과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현재의 것에서 미래를 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보고 그리고 드러내며 소망하는 것들이 실현하게끔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마음과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졌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마음과 믿음의 행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 삶을 살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불신앙의 삶이에요. 사람은 다 이 두 길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6절을 먼저 풀어야 믿음으로 산 선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요리문답 제1조에 보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목사고시를 보거나 장로고시를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인생의 목적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는데 기뻐하시는 믿음이 세부적인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막 어려움이 닥치면요. 늘 인간은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여러분 매우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형식적이고 죽은 신앙이죠. 하나님을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수부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세부적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아내가 뭘 하면 아이고 그러면서 권사님들 생각이 난대요. 아주 더운 한여름에 권사님들이 땀을 팔팔 때리면서 식사 준비하시던 그게 생각난다.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래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그런 고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왜 그걸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을 나열합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에 등장하는 아벨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의 이름이 연대기 순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중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운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연대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기는 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인물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소개하지만 무두셀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보이는 세상을 쫓아서 살지 않고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말해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그걸 얘기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을 누구로 딱 드러냅니까? 아벨이에요.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온 불순종으로 쫓겨난 후에 아담이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일은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일면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제도는 아벨로부터 한참 후인 모세 때에 생기죠. 더구나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 중에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어요. 따라서 단지 피를 흘리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는 건 아니에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아벨은 믿음과 진심이 담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 그 자신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그의 삶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삶과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 없이 제물을 바쳤던 가인은 그 자신부터 하나님께 거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자기 제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음을 인하여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왜 분노하며 왜 안색이 변하느냐. 자, 동생을 죽이기 전이에요.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죠. 왜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 다스려요? 죄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하나님 죄를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예요? 죄 중에 살았어요. 넌 죄를 다스려야 돼. 이 말씀을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중심을 보잖아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중심에 있는 뭘 봐요? 믿음을 보세요. 중심에 있는 뭘 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누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에녹이 뭐 때문에 살았어? 아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어요. 누가? 에녹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었어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있다고 해서 없고 있고 네가 없다고 해서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계신다고 믿습니다라고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분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선하심이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저주하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요,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종말을 구하고 부활을 통해서 가는 것과 그리고 육신의 종말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도 옮겨져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족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인류의 시조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셋의 자손 라멕의 아들이에요. 셋의 후손이, 라멕이 함의 후손도 있고요. 라멕이 셋의 후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셋의 후손이에요. 자, 악이 광영했던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고하세요. 여기 보지 못하는 건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예요. 창조주시며 심판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망, 심판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가족과 짐승과 종류대로 구원을 받도록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세상이 홍수로 멸망된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무려 120년 동안 뭐가 안 보여요?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랜 세월 동안 핍박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해서 마침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의의 상속자. 마지막 8절까지만 하고 8절 9절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갔어요. 지금 있는 땅을 버려두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지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버려두고 장래 받을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땅을 버리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간.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버리면 장래 유업으로 줄 가나안 땅, 너의 후손들에게 주신 그 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 그 유업, 장래 유업으로 받게 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금 내가 땅이 있어요. 보이는 땅에 살아요. 근데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요. 그 땅을 버리는 믿음. 그러니까 장래 유업의 땅을 누가 받느냐? 지금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으로 산 사람.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산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 믿음은 그런 거야. 노아 봐라, 120년 동안. 아브라함 봐라, 지금 있는 그 땅을 버리고 장래 유업으로 줄 그 땅을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그 땅을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서 얻는 것이야.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 길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는 자에게 상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에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쉬고 싶은 수요일,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있는 이 땅을 버리고 장래 유업으로 주실 더 좋은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자손손에게 주실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